네, 오늘 있어야 할 자리에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여러분 밖에 눈이 많이 왔는데도 이 새벽을 깨워 함께 예배하러 오심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사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그 이사를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이 이사 갈 집을 알아봅니다. 이 위치는 어떤지, 주변에는 또 무엇들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집 구조가 어떤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어쩌면 가장 중점적으로 보실지 모르겠어요. 이 거실은 확장형인지, 베란다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실과 방 크기는 어떠한지, 부엌과의 연결되는 곳은 어떠한지 등, 또 화장실 상태는 어떤지 등 우리가 이사를 갈 때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이사를 하려고 할 때 집 구조를 이렇게 유심히 우리가 관찰을 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내가 가구를 어떻게 놓고 냉장고는 어떻게 놓고 이런 것을 용이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또한 집에 이사를 가서도 이 가구나 물건들을 아무렇게 배치하지 않고 어디에 무엇이 있으면 좋을지 우리가 생각하고 적절한 위치에, 그것이 있어야 할 위치에 우리가 배치를 합니다. 이렇듯 본문의 이 엘로힘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도 오늘 창세기 1장의 말씀과 같이 각기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것들을 창조하시고 배치하십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말씀인 이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오늘 같이 보신 창세기 1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날들 중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중에서도 사람을 짓기 전까지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어쩌면 이 배경을 만드시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안에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둘 것들을 두십니다.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 궁창으로 나누시고, 셋째 날 이 바다를 나누시고, 또 땅으로 나누시고, 이렇듯 이 배경들을 먼저 만드신 후에, 이후에 넷째 날부터는 무엇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두시는가 하면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이 디테일하게 채워나가시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이 하늘 가운데 광명체들을 두십니다. 우리가 이사를 하고 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맞춰서 있어야 할 곳에 물건들을 두는 것처럼, 첫째 날 하나님께서 이 빛과 어둠을 나누신 이 하늘 가운데 광명체들을 두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낮과 밤으로 더욱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이 광명체들이 자기들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빛을 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이 광명체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비추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됐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특히 1월 1일 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희망찬 한 해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하러 많이 가시죠? 해돋이를 보러 많이 가십니다. 이 해돋이를 보러 가셔서 해가 뜨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무엇을 많이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해돋이를 보고 해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의 한 해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그 해를 바라보고 또는 밝고 크게 떠 있는 달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마치 이 해와 달이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빛을 내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우상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이 신명기에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 많은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에게 능력이 있는 것은 그것이 스스로 능력을 낼 수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창조한 것들에게 능력을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 그것들로부터 분별하여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신 우리 주님만을 경배할 줄 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을 통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주관하게 하시고 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명체에게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고 광명체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수행합니다. 순종합니다. 하늘의 광명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여 스스로 빛을 내지 않거나 반대로 빛을 내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맡겨진 일을 하면서 있어야 할 그곳에 계속해서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지으시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입니다. 그 말씀은 결코 강압적이거나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려 하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가장 선한 것임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믿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다섯째 날에는 이 새와 바다의 생물들을 창조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한 여섯째 날에는 땅에 사는 생물들을 만드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이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는 호흡하는 생물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십니다. 그 종류대로라는 말은 각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왜 굳이 있어야 하나? 이것이 굳이 필요한 존재인가? 라는 의문이 드는 생물일지라도 저 작은 생물 하나 없다고 큰 일이 생길까? 라는 생각이 드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순창에서 딸기 농사를 짓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해는 기상 이유 때문에 꿀벌이 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딸기 농사에 아주 큰 타격을 입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농사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외한이라 잘 모르는데 이 꿀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이 수분을 하고 수정을 돕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꿀벌이 멸종되면 혹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 성도님들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고 이 친구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이 유엔의 식량 농업 기구라는 부서가 있다고 합니다. 이 기구의 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100대 작물 중에 71%에 해당하는 작물이 이 꿀벌을 매개로 수분을 한다라고 합니다. 즉, 꿀벌이 없으면 많은 식물이 번식을 할 수가 없고 식물의 개체수가 감소하며 이후에 다양한 생물들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럼 자연스레 생태계가 붕괴되게 되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작은 꿀벌 하나마저도 하나님께서 이유를 분명하게 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꿀벌은 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도 실수하심도 없으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 각자가 지닌 사명과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은 각자 주어진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종류대로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어떤 복을 주십니까? 이 생육하는 복을 주시고, 두 번째로는 번성하라 라는 복을 주시고, 세 번째로는 충만하라 라는 복을 말씀하십니다. 생육한다 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 라는 의미가 있고, 또한 번성하다 라는 말의 의미는 풍성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충만하다 라는 말은 가득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지으신 것들에 대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그것들이 가득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보호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갈 수 있는 이 작고 사소한 부분까지도 보호하시면서 각기 있어야 할 자리에 채우시고 그것들로 하여금 조화롭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작은 생물들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우리 또한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고 복 주시며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2026년 새해입니다. 올 한 해 우리를 부르시고 있어야 할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보내실 것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에게 때로는 불편한 자리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상황과 관계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며 그 자리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알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열린베델교회 우리 공동체 여러분, 디테일하게 창조하시고 각자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양한 지체들을 하나하나 모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셨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며 공동체 안에 조화를 이루게 하셨으니 올해 우리 교회 비전의 말씀과 같이 하나됨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열린베델교회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부름받은 또 세상 속에 함께하는 이 지체들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할 곳에 보내신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같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왜 저 사람과 함께 해야 하나? 왜 이러한 상황을 마주해야 하나? 불평을 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에 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순종해 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분명 우리에게 좋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렇듯 생각 가운데 긍정적인 부분을 더 보고 하나 되게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나아가며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주님,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 열린배들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아름답고 조화롭게 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를 보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맡기신 사역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보내신 곳이 불편하고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모든 상황과 관계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이들과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됨을 지키게 하시고 있어야 할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에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올 한 해도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열린배들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